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이 찬송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게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믿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강조하는 내용이 존재론적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 이런 존재론적인 표현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해 준다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 약혼 환자로서 이 결혼 예식을 앞두고 그 결혼식장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오시는 날을 어린 양 혼인잔치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또한 친구 관계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제자 관계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친구라 하노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이런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내가 피할 바이시며 나의 구원이신 구세주이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 어떤 관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내 삶 속에 여전하냐? 하나님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 끈이 끊겨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옛날에 구원받았다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고 있고 미래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날, 그때 우리 몸이 썩어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구원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아버지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기도하면 오냐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도 네게 알려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영어로 얘기하면 I believe in Jesus Christ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내 삶에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믿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서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의 조상이 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심을 받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요, 복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바울의 고백대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로마서 4장 16절에 읽어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유산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가 똑똑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육신을 벗어버려 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 새 언약이라 그러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언약을 받았는데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게 하시겠다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거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찢는 내 살이로라 이러면서 성만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창세기 15장에 내 집에서 키우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을 때 어렵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때 그 당시 중동의 사람들이 이 맺는 이 피해 맹세의 사건,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지나감으로 인해서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죽게 될 거라 하는 그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언약이라는 말은 반으로 쪼갠다, 컷 이런 영어로 말하면 이런 뜻으로 이 베리트라는 말 언약이란 뜻인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확실히 몸에 새겨준 사건이 할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6세 때 말하자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본부인 이 사라는 이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혹시 우리 몸종을 통해서 당신의 씨가 나올지 모르겠다 생각해서 이 하가를 취해서 낳았을 때 하나님 아니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로부터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때 나타나셔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시면서 내년에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이었고 이름도 아브라함이라 바꾸라. 그리고 사례를 사라라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을 언약을 체결한 몸에 새긴 것을 할례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표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예식을 통해서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나는 이 언약을 받아들인다라는 징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는 다시 죽었다 살아났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에 참여한 바 되어진 나는 하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로 세례받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받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피의 후손입니다. 이런 언약의 후손입니다. 이런 뜻으로 할례를 했다면 새 언약의 후손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자는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령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대로 아들을 살릴 줄 부활시키실 줄 아는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세히 물어봐야 됩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서 나는 예수님이다 이러고 어떤 목사님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쭉 나타났대요. 나를 받아들이라. 근데 자세히 예수님의 형상 보니까 옆구리에 칼이 이렇게 찔려 있더래요. 아, 저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저거는 사단이구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치니까 물러가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날 위해 양손 양발에 못자국 받으시고 옆구리 창자국을 받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지혜로운 신앙, 그런 신앙을 멋있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아브라함.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것이 옳아 인정하시고 어렵다고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때 믿었는데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 믿었는데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세상으로 가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의가 어렵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충성, 양성, 자비 이런 오래 참음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결심도 중요하지만 내 지나친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의로서 드러나야 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 다시 오실 주님 그 약속을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면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몸을 단장하고 세마포 옷을 날마다 빨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둠의 정세들, 근세들,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런 약속을 붙들고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 여기신 그 의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은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 내 속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인 면을 보여주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 줌이 되었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새 언약을 받아들일 때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내 삶에 찾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 흘러서 내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우리 심령에 이런 믿음, I believe in Jesus Christ,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거룩하는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에까지 우리 이 세상, 험악한 세상, 하나님이여 얼마 남지 않은 세상 가운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